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들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이 한 시간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위로부터 나리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오기는 저희들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심령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합한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명들을 어렸을 때 살아면서 별명들을 다 이렇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목사님은 뭐 별명이 뭐예요? 나팔이라고 했어요. 네? 나팔, 목소리 크다고. 나팔? 예. 오 목사님은? 돌멩이. 돌멩이. 왜? 하도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예. 흔한 귀한 집자식. 네. 그래서 옛날에 귀한 집자식. 그래서 아들 하나 출생하면 그렇게 오히려 천한 별명을 지어주고 그랬지요. 나름대로 다 모든 사람들이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별명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별명이 뭐냐? 소금이야,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별명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과 소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별명이에요. 아멘.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왜 소금이라고 하는 별명을 우리에게 붙여줬을까? 맛을 잃고 낙심하고 재미없이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별명을 붙여주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왜? 맛을 잃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해요. 근데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금이 본체 그대로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야 돼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소금이 녹지 아니하고 자기 희생이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너희들이 의미 없는 맛을 잃고 사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맛을 내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할을 해라. 아멘. 근데 그 역할은 그냥 그러니까 내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녹아지고 희생되어지는 이런 삶이 아니고는 세상 속에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원로 목사님들하고 많이 접하고 그러니까
늘 원로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원로 목사님들 평생 목회할 때는 헌신하고 자기 희생 이런 설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들, 은퇴한 목사님들 보면요. 자기 희생이 없어요. 자기 희생이 없어. 그냥 어디 대접받는데 그런 데나 직접 쫓아다니지 자기 희생이 없어. 할 일이 없으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사람답게 살기 운동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끼워봤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아니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옛날에 무당들 볼 때 그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냥.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을 보기를 그렇게 본다니까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게 목사들이요. 통탄할 일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요즘 목사들이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짓밟힘을 당해요. 무시당해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주여. 그 다음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의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지만은 어두운 방에 들어갔어요. 캄캄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깜깜해가지고 어두워. 먼저 불을 켜려고 나서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근데 빛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빛을 가리는 역할을 가리는 자들이 이 오늘날 교인들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이에요. 나는 우리 설악이 조그만 면소재지 조그만 동네인데도요. 그 교회가 아주 중심에 좋은 자리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그 세상 속에 그 사회 속에 그 동네 속에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예 사람 취급도 동네 사람들이 하지도 않아요. 저들끼리 먹고 마시고 장구치고. 어디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만 그래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그 모양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물론 빛 자체는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받아 달이 빛을 비치는 것처럼 우리는 빛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비추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1200만 원 되고 하더니 지금은 뭐 1000만, 이제 아예 부끄러우니까 기독교인이
그전에는 뭐 1,000만, 1,200만 원, 그냥 모일 때마다 그러더니 요새는 기독교인이 올만하고 말을 못해요. 부끄럽지. 왜 이제 1,000만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진정 우리는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니라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춥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특별히 유념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인데 너희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도 뭐래? 너 오른손인가 왼손인가? 내가 오른손인데 하여튼 뭐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 자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게 다른 그 어떤 집단, 어떤 단체, 어떤 종교보다도 사실 기독교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어느 단체에서 제일 많이 해요? 기독교 단체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이 사회 종교 스쿨, 종교 학교가 어느 단체가 제일 많이 해요? 기독교 학교가 제일 많아요. 또 사회 봉사단체, 또 그 봉사원으로 나서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빛은 있긴 있는데 효과적으로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 좋은 일을 하는 빛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빛을 세상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정책, 이런 생각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답게 살기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시대의 전도 방법이고 이 시대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예수 천당 백성지도 가고 다닐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면 캠페인하고 다녀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추구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뭔가 교인들이 그래도 달라. 교인들이 달라. 그런데 교인들이 이런 거는 안 하고 저희들끼리 모여서 이전 추구에 귀착하고 대목지도 못한 것들이 예수 천당 붙인 족하고 천국 가라고 그러니까 너가는 천당 난 안 간다 그러는 거지.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늘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착한 행실을 보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교인들로 다 가기 7,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교회는 나가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
뭔가 교인들의 삶을 동경하고 교인들의 모습을 동경하고 7, 80년대까지 그랬어요. 그래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게 다르게 살았으니까. 근데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더 이전 투구에 집착해 있고 더 영광스럽게 자기 몫이나 챙기려고 그러고 아버지. 그러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지. 저는 며칠 전에 제가 아주 감동적인 사회를 체험을 했어요. 제가 그 어떤 문제 때문에 하여튼 그 목사님 담임을 하기로 했다가 저 취소를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그 개인으로 볼 때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놓고 나니까 그것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가면서 전철에서 그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제 마음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청평다 제가 차를 갖다 놓고 이제 전철 타고 나오니까 그것도 갈 때도 가서 청평까지 가서 내려서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이 그냥 섭섭해서 가는 수가 없는 거예요. 대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했어야 되지만은 개인을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 화장실 남자 소변국인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거기 가서 해가지고 전화기를 그 약분 되게 선반처럼 되어 있잖아. 거기다 갖다 이렇게 놔두고 거기다가 대고서는 한참 있었는데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다가 나와서 주차장에 차를 가지고 조금 나가다 보니까 어디 전화를 해야 되겠어요. 전화를 하고 가야 되겠어. 그래서 큰 길에다 갖다 차를 세워놓고 전화기가 없는 거야. 그 전화기 무슨 이게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통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 한참 있다가 제가 전화기 2대를 가지고 다니니까 하나 가지고 그 이제 이 전화 번호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받으면서 여기가 영무실이래요. 그 청평역의 영무실, 영무실이래요. 그럼 전화 분실하셨냐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막히고 갔대. 할렐루야. 근데 그날 특별히 돈이 많이 들었었어요. 한 40만 원 들었었어요. 5만 원짜리 40만 원 여기 그래서 한 40만 원 이렇게 딱 넣었었거든. 그대로란 말이야. 40 단돈까지 하면 40한 50만 원 돼. 가면서 이 돈은 또 그대로 있나. 어쨌든 전화기가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래서 좀 이렇게 가는데 한 80대신 남자 어르신이 그분도 전철 타고 전철에서 내렸던가 봐요. 이제 자전거 갖다 놨다가 그 자전거를 거기 이제 앞에는 역광장이니까 타지 않고 자전거 이렇게 끌고 가다가 내가 급하게 막 가니까는 뭔 소리가 나게 이렇게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봤더니 전화기 잃어버리셨어요? 그래 나보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제가 그 화장실에서 전화기를 주셔가지고 지금 영무실 그 영무실이라나 그 영무실에 갖다 맡겼다는 거예요. 저 전화번호라도 좀 적어놨어야 하고 다 같이 가서 참 더 큰일 났네. 물론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반가워. 그래서 아주 그 노인 나한테 아주 내가 기억자를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했고 그분이 연락처를 묻지도 않고 그 급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영무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는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다 있는 거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할렐루야. 목사님 감동이 안 돼요 그거? 안 됐어. 감동이 되지. 아니 그거 버리고 그만잖아. 이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번호 가지고 찾을 수 있다 했지만은 그래 뿌리면 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놈인데 고마워가지고 이제 이 전화번호도 하나 안 떠났으면 되게 마음으로 고마워. 바닥에 있을 걸.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오늘 말씀 보면 마지막 말씀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멘.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맨날 신앙의 근본이 뭐예요? 기본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맨날 해서 영광 돌린다 그러잖아요, 맨날. 아니 우리 바르게 집사님 사는 거죠. 응? 바르게 사는 거죠. 집사님. 핸드폰 주워가지고 쑥 빼냐 그냥 갖다 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구호에 기도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해놓은 거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구하위 치듯이 그냥 영광은 무슨 뭐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감동을 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영광 받으시지 하나님이. 예?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겠어요? 명성을 높여드릴 수 있겠어요? 나아가서 자식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거요. 아멘. 저도 집 자식이요. 저도 집 자식이요. 자식이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는데 그 영광은 누가 받아요? 아버지가 받잖아요. 저도 집 자식이요. 본배가 있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구호의 지도하지 말고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면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특별히 우리 무궁화교회 몇 명 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우선 하루트라도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의 역사 있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세상 무지렁이만도 못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귀한 별명까지 붙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저희들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이로와 인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